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3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39절부터 45절까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비판과 비난과 판단을 일삼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맹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맹인과 같은 비유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삶에 내면화하고 삶의 실제 가운데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자신의 종교성을 지지하는 어떠한 수단에 불과하였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거나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거나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40절에서 41절에서 42절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에 사용하였죠. 그러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 여기서 들보는 옛날 말로 치면 석가래와 같은 것입니다. 기둥과 같은 것이죠. 눈에 기둥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도 보일만한 그러한 죄들이 내가 있으면서 남의 그 티끌과 같은 그러한 작은 나무 조각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맹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44절 45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표현하시며 말씀으로 자란 열매에 그것이 말씀에서 난 열매가 비난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일 수 없다. 말씀으로부터 난 열매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교만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일 수가 없다.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비난이요 판단이고 정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말씀에서 난 열매를 가졌다면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씀일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듣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8절이 그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49절에 보시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여러분, 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도 깊이 파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춧돌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흙 위에 지은 사람이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나 다 흙을 파고 깊이 파고 난 이후에 집을 짓는데 그 기반을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주춧돌, 그 기반이 바로 오늘 본문은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기술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주춧돌과 같은 그 기초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물이 일어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요동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와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와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 또 다른 또 사업을 하려고 한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등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직장을 그만두든지 이직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로 오늘 이 시간부터 네가 직장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사업을 그만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직장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직장을 견디고, 그러한 삶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업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도 주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요동할 수 있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그 요동하는 것을 떠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말씀이 심은데 말씀이 나야 하지, 말씀을 심은데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주춧돌을 놓고 깊이 파고 하나님께 반석 위에 놓은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벌써 2025년이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2025년 남은 11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을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사업과 그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두시기를, 그래서 탕류가 흐르고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삶의 위기 가운데 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사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 또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진행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탕류와 많은 지진과 많은 홍수와 많은 파도가 있겠지만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비결을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깊이 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